2018년도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이제 끝이 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이제 끝이 있는데 정말 한 해도 이제 시작이 있으면은 이제 끝이 있다고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잘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벌써 결산의 시간이 돌아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결산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가 손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취미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성실히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결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결산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세컨 찬스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날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평가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평가와 그 결산에 우리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때까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종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이제 25장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종말의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이제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좀 더디 오실 때에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들처럼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내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항상 늘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왼쪽의 염소. 그래서 염소 왼쪽은 이제 심판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양에게는 구원받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의 소자,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사용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인 외에 세 명의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종에게는 이 주인이 떠나기 전에 금 5달란트를 주고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2배를 남겨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칭찬을 하는데 23절과 26절에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마지막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를 다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를 어둠 속에 이렇게 내쫓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마지막 셋째 종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칭찬받는 종이 돼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이런 칭찬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항상 또한 주님께서 결단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애용이 되죠. 특별히 임직패에다가 새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에 우리 창립 1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임직하면서 임직패를 드릴 때도 여러분 임직패 받으신 분들은 가서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옆에 쭈그리고 있는 이 세 번째의 그 종에게 이 눈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신경이 쓰여요. 항상 머리에 그 종이 우리의 머리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산하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당장 결산하자고 하신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종같이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책망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하루를 또한 결산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참 우리는 뿌듯하거나 또한 가슴 벅찬 것보다는 우리는 항상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후회와 회한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의 매듭을 지을 때에 그런 회한과 후회가 더 남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우리 보금자리를 떠날 때에 내가 정말 쟤들한테 잘해줬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더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잘해줬으면, 좀 더 내가 그에게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회한과 후회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로 쓰러졌을 때에 정말 가슴이 철렁 내리고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와 회한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먼저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못다 했던 말들, 내가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회한과 후회가 참으로 많이 남는 결산, 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볼 때마다 주님 당장 오셔서 결산하자고 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뿌듯하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뵐 것인가? 그것보다는 저 자신도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동질의식을 느껴서 그런지 제 그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입장이 돼서 또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좀 주인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그에게 했던 그 처사나 모든 언행이나 행동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한 달란트도요, 까먹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것만 해도 사실 칭찬받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가지고요 2배를 남긴 거 얼마나 그거 참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다 성공 케이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참 엉뚱하게도 2017년도에 그 한국의 그 자영업을 하신 분들의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왜 한국에 그 명퇴하고 조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그 통계를 보았더니 창업해서 실패, 문을 확 닫아버리는 그 비율이 72.2%. 그러니까 100개를 이렇게 창업해서 자영업을 열면 몇 개가 망해요? 77, 이 2개가, 이런 2개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퇴직해도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자녀도 주지 말고 그냥 야금야금 이렇게 까먹는 게 낫지. 일 버리지 말아라. 뭐 망한다 망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종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시키진 않지만 배고프니까 그거 조금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배임, 횡령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무튼 계속 해가지고 남은 돌을 갖다가 그렇게 거슬러서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남겨서 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야단맞을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유대 탈무드를 봐도요, 이런 이야기 규율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 무언가를 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지시가 없을 때는요, 그것을 그대로 손대지 말고 보관해 놓으라고 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규율에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내가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고리대금업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니 그러면 너희가 은행에라도 집어넣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은행 시스템 같지 않잖아요. 지금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어떻게 해서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돈 맡겨버리면 그거 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 제일 안전한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캐시를 갖다 땅에 묻어두는 거. 그럼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참 보면은요, 그 주인이 심해 보입니다. 세상에 그 한 달란트로 탁 뺏어가지고는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아니 소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주 지독한 무슨 캐피털리즘 자본주의자인가 하는 이야기 생각도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 내쳐버리고 맙니다. 너무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이 평가가 좀 너무나 심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그 상전, 그 주인에게 가진 그 평가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다 일하면 그거 빼버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을 빨대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자린고비 같은 그 고림대급업자 같은 사람, 뭘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좀 평가가 좀 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좀 한 달란트 받은 그 자의 그 주인을 향한 평가가 그래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주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그러한 주인이었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을 신뢰하고 믿는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 참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종과 또한 주인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가요, 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과 샤킹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행동과 은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하나의 인격체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녀처럼, 자기의 친구처럼 정말 깊이 신뢰했던 대상으로 종을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주인이 그렇게 많은 자산을 종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그것도 금이에요, 금.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금 1달란트 보통 35k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일꾼이 하루를 벌어서 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이죠. 계산해 보면 거의 쉬는 날 빼고 하면은 20년 그 품삯이 되는 거죠. 이거를 미화로 계산을 해보면 1.5 million. 그걸 종에게 그것도 5배니까 얼마예요? 7.5 million 정도가 되는 거죠. 한 100년간의 그 품삯을 그냥 맡기는 건데, 이거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아니,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정말 그 종을 믿는, 여러분, 이 믿어가지고 이렇게 맡기는 것은요, 모험입니다, 모험. 아니, 요즘 자녀들도 1.5 million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깊은 우리 교회는 많으신 것 같지만, 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한테도 이렇게 맡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이렇게 맡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얼마나 그들을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칭찬하는 거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칭찬을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종은요 그 일을 뭐 잘했든 못하면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지만 잘해도 별로 칭찬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 격려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거, 더 많은 자산을 맡기겠다. 이것도요, 이런 격려도요, 이거 듣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를 벌여서 식탁을 베풀면은 너무너무 수고했다. 같이 앉아서 함께 먹자. 이게 안 되는 세상입니다. 주인은 주이고 종은 종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본다면요, 이런 돈을, 이런 자산을 맡기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그 보편적인 그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의 말씀, 제가 말씀하는 거를 뭐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집에 돌아오면 어이구 수고했다, 그래 아주 고생 많았지, 빨리 들어와서 배고프지, 같이 밥 먹자.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다 마쳤으면 일 마쳤어? 그러면 내 밥 먹을 동안에 옆에서 쉬지 말고 수종 들어.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하는 연장이에요. 말하는 움직이는 연장이 종입니다. 움직이면서 말 없는 그 연장이 뭐라고요? 동물이죠. 나귀 같은. 그런데 이렇게 맡긴다는 것, 칭찬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거예요. 어쩌면 자녀와의 관계만큼 깊은 신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들 참 좋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세요. 저와 여러분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또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몸 대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또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사실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사랑한다 해도 뭐부터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듣기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믿는다예요. 참된 사랑, 참된 관계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뭐 어떻게 기쁘게 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가서 상 주시는 입을 믿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장사를 한 것입니다. 왜? 믿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물불을 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주인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열정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렇지만 오늘 이 마지막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가진 그 자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종에게 함께 갖고 있었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을 그는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보면요, 이 게으른 것도요, 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면서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서 혹평을 하고 악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니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심에 대해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사실은 신뢰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들에게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어도 2달란트를 남겼어도 정말 그 주인이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5달란트, 2달란트보다 더 많은 달란트인데 더 칭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덜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칭찬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주인님이 나를 잘 믿지를 못한다. 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는데 나를 믿지 못하니까 1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나를 믿지 않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신년이 되고 이제 새해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르신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세배하죠. 세배하면 이제 세뱃돈을 줍니다. 근데 이제 한 영상을 보니까요, 재미나는 것은 이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딸하고 이제 손자, 이제 절을 받는 거예요. 새해 인사.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큰절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이 손자에게는 10,000원을 탁 주는 거예요. 그 10,000원을 탁 받으니까 손자가 막 너무 막 감사해요, 너무 얼굴에 막 너무 기쁨이 넘치면서 막 고맙다고 그러는데 손녀한테 20,000원을 탁 주니까 그 손자가 막 갑자기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막 따집니다. 할아버지, 이거 인종차별은 아니고, 할아버지, 이거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성별 차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하면서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너는 초등학교생이고, 너희 누나는 고등학생이잖냐. 10,000원 주고 20,000원 줬는데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게 자기의 재주대로, 재능대로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 누나만 좋아해 하면서 막 밖으로 팍 뛰쳐나가는 거야. 문도 확 닫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 했겠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할아버지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라고 막.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 다 각기 달라요. 우리의 직분도 다르고, 우리가 가진 기능도 다르고, 또 우리의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맞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그 신뢰와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은수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다리 실버 스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잘 환경이 좋은 곳에 태어난 사람들. 근데 한국의 흙수저,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금수저, 흙수저.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축복을 하셔서 모든 배운 것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또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가는데 아니 나는 뭐냐고. 건강도 안 좋고 내가 뭐 가진 것도 그렇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내 하나 돌보기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내가 이것까지도 하나님 뭐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해서 막 사용하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다 망해버리고 쪽박 차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저는 위험 부담 저런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풍성하게 주신 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뭔가를 해도 하나를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저는 그냥 막 주시는 거 그냥 있는 거로 그냥 만족하면서 그걸로 그냥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많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일을 하시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한 데나리온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나 겁쟁인지 모릅니다. 그 이방인들이 와서 그 탈취할까봐 막 자기가 막 포도주 그 틀 아래서 막 그 타작을 하고요 겁이 나가지고 너는 용사라 부르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한 달란트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데나리온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뭐 하나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신통한 사람들이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굽니까? 한 작은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자기 런치 같아. 자기 점심. 배고플까 봐.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지만 나 이거 드리게 되면 이거 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먹일 생각도 못 하겠죠. 나 이거 주면 나 이거 쫄쫄쫄 굶게 생겼는데 나 어떡하지? 그러나 그 작은 어린 아이의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정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우리를 인도해 줄 주님, 2019년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2019년도 정말 당당하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876년 있죠? 10살의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애니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니가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엄마가 일찍 죽습니다. 아버지가 핸들을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버립니다. 그 이모도 이모부도 애가 너무나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 거칠어지고 너무 그냥 반항하고 했기에 핸들할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그녀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트위스버리라고 하는 암스 하우스, 그게 이제 푸어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구빈원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아주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원이다, 장소다, 구빈원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막 정말 성격이 안 좋고 막 거칠어 가지고는 막 난동을 부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는 뭐 묶어 가지고 그냥 그 제어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아이가 맥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맥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돌봐야겠다. 자기도 참 힘든 상황인데도 내가 돌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아이는 그 앤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각막염으로 인해서 잘 눈이 보이질 않고요. 또 마늘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막 밥을 주면은 막 땅에 내동댕이 치고 막 그냥 몸으로 이제 완전히 반항을 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먹여주고 함께 해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이 애니가 마음을 여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애니가 알게 된 것은 자기를 돌보는 매기가 자기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이 구비논으로 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돌보게 되는데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이제 좀 다녀봐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사정사정해 가지고는 이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퍼킨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마쳐요.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제 모든 공부를 마치면서 그 와중에 또 여러 번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시력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자기가 오랫동안 시각 장애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학교의 디렉터에게 요청을 해요. 자기와 같은 사정에 있는 아이를 내가 돌봤으면 좋겠다. 그 아이를 위해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학교에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알라바마에 있는 7살 된 아이가 있는데 2살 때부터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이 애니가 찾아갑니다. 그 7살 난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헬렌 켈러예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를 그 애니가 누구냐면 앤 설러번입니다. 선생님이에요.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매기는 그 크리스찬의 그 하트를 가지고 섬김을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한 데나리와 같은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 앤 솔리번은 또한 이 헬렌 켈러와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헬렌 켈러를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없다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2019년도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라고. 정말 우리에게 모험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가정을 맡겨주신 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2019년도 미래의 땅이지만 믿음으로 당당함으로 모험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기업과 교회 위에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2019년도를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문턱에서 헤아려 봅니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 아니 한 달란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저를 향하신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믿는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맡겨주신 교회, 우리의 삶, 이제 두려움으로 이제 회환을 내려놓고 후회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모험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작은 것으로 일으켰던 그러한 귀한 역사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2019년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것으로 많은 큰 것들을 정말 열매 맺고 남기는 복된 2019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